할렐루야. 11월 6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822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기온이 어제부터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을 넘어서서 겨울의 입구에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또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건강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또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그 내용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후기의 성전 낙성가로 불렸고 원래는 이제 2절 말씀처럼 그가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고 그래서 중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다윗의 시고요. 이것이 이제 후대에 이르러서 수전절에 그 이제 원수들의 발 아래 짓밟히던 성전을 다시 보수하여 하나님께 낙성하게 된 이제 성전 낙성가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마카비 또 형제들이 이러한 것을 또 찾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 속에서 이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찾은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시로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원인은 분명하지 않은데 시인이 중병을 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마 왕이었지만 깊은 중병에 걸려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혼이 무덤으로 내려감 같이 3절에 내 영혼이 스올에서 내려간 같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올리셨다라는 걸 보아서 굉장히 깊은 병이었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레박을 우물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듯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지옥에서 끌어올리셨고 다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그를 고치시고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병을 걸려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 이제 그 느낌을 알지는 못하지만 주변에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또는 잠깐 아파본 경험들을 통해서 무슨 느낌이 있는지는 알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몸이 아프니까, 육체가 아프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자신의 어떤 육적인 상태, 그리고 같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죠. 제가 잠깐 허리가 좀 자주 아플 때가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제가 허리 때문에 좀 고생을 하는데 허리가 아프면 이 침대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침대에서 이렇게 옆으로 굴러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수를 할 때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샤워를 하게 되고 재채기를 한다거나 좀 죄송하지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힘을 줄 수가 없어요, 허리에. 그래서 제가 이게 참 허리 삐끗해서 1년에 허리 한두 번 아파도 이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암투병이라든가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오래된 질병과 고질병과 절망적인 질병이라면 얼마나 그 육체의 고통과 또 마음의 그 낙심, 그리고 생활에서의 모든 중단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이렇게 조금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진물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또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영혼이 오늘 본문에 보면 스올에 내려가는 것처럼,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영혼이 깊은 침체에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기억하셨고 나를 살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노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지만 특별히 고난 중에서 또 질병 중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저지를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의 은혜는 평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에게 노할 때가 있죠. 자녀가 잘못했다거나 또는 어떤 일로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노할 수도 있고 진노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것은 잠깐이죠. 부모의 자녀의 사랑과 또 그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과 그의 평안을 비는 것은 평생이고, 어떻게 살다 보면 어떤 그 순간에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노할 수는 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낮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이렇게 보면 다윗이 그가 회복된 이후에 어떤 간증,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마도 그가 병상에 있었을 때 깊이 어떤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또는 깊은 고난에 빠졌거나 때로는 침상에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다윗이 아마도 병상에서 깊은 기도와 성찰 속에서 깨달은 것은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스스로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자만에 빠졌고 그래서 자신은 흔들리지 않을 삶을 살 것 같이 교만했는데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근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고 간구하게 되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나는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참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또 집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회사 같은 데서 또 잘 나갈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굳게 세우신 거를 알지만 또 우리 한편에 우리 마음속에 나도 열심히 했다. 나도 최선을 다했다. 나도 인정을 받았다. 그래 나는 이제 탄탄대로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얼마나 또 힘과 용맹함과 또 아름다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는 왕으로 섰을 때 아마 그의 마음에도 오늘 본문처럼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교만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의 교만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고 가리우셨고 결국 그는 오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떤 회개와 통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이제 참 우리가 항상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듯이 참 겸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참 다윗에게 장점은 뭐냐 하면 잘못했을 때 이렇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노라.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거죠. 9절에 보면 참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큼 바람직합니다. 9절에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러니까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서 내가 죽으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셔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주님을 더 찬송하고 싶고 주의 진리를 더 선포하고 싶다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어여삐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려달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참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지혜는 잘못했을 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고 11절에 보면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춤은 기쁠 때 저절로 덩실덩실 나오는 거잖아요. 슬픔의 자리에서 춤추는 자로. 그리고 베옷은 상복이잖아요. 이 슬픔의 옷, 죽음의 옷을 벗고 기쁨으로 나를 띠띠우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12절에 나는 더 이상 잠잠할 수 없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친밀함이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잠잠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느냐. 내 입을 열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리로고 감사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우리는 형통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하고 형통할수록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노라 고백하며 감사하고, 만약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이 사명을 영원토록 감당하리로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지혜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매주 또 수요일날 시편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와 믿음의 조상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 찬양과 이 기도가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이 그가 깊은 중병에 빠졌을 때, 마치 그의 영혼이 수월로 내려감 같이 크게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고 그를 고쳐주셨으며 그의 영혼을 수렁에서 건지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가 회복된 자로서의 고백은 내가 형통할 때 교만했었고, 그러나 내가 고난당할 때 주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셨노라.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찌 잠잠히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